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월객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월객교회 성도님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다 보시니까 몸이 갑자기 확진자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연기되고 중단되고 취소되어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도 어김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목련꽃도 또 개나리꽃도 벚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불편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또 한결같을 수 있는 또 신실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루속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4월 12일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꼭 그날 우리가 한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가난한 자의 표현들을 사용할 때에 대부분 경제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표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가난한 자를 표현할 때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를 표현하는 그 의미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특별히 시편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을 얻는 조건으로, 자격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이 되면,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조건절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자가 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원문에는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순도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감탄사로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가난해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해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서 우리가 감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감이 없다고 해서 그게 사과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나무는 감이 열려있든지 열려있지 않든지 감나무입니다. 포도송이가 있든지 없든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충성된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모세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서 33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나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그런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땅도 없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곳에 정착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광야에 있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모세와 헤어져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은 소유나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0평보다 50평에 살면은,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 또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 상관없이, 비록 전셋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앞에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얻고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앞이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난한 심령의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그런 심령의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의 헐떡거림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한 단어로, 다른 단어들로 표현한다면 간절함, 사모함, 목마름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임한, 복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가난한 자의 삶, 우는 자의 삶, 줄인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갈급함, 사모함이 있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우리 목마른 사슴이라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